반갑습니다. 요나서 지난 시간 2장에 이어서 3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오시면 이제 개과천선한 이 요나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정말 개과천선이 되었느냐 하니까 요나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를 깨트려서 부셔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연단, 훈련을 통과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실수를 반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까지 과정을 한 번 더 보시면 3장 1절에 보시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이 요나서는 4장밖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짧은 선지서죠. 그런데 이 짧은 선지서 속에서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합니다. 명령. 그래서 요나서 1장 2절에도 오늘 3장 1절 2절에 있는 것과 같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1장 2절에 보시니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명령입니다. 전도의 명령이죠. 복음 선포의 명령이죠. 너는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 전도한다. 뭘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그 전파의 사명을 오늘 요나에게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명령하세요. 그것이 첫 번째 요나의 특징이라면 두 번째 요나서의 특징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시작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요나서의 특징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4장에 가시면 4장 9절부터 가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나서는 이방 선교의 문을 여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요나는 그래서 최초의 이방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죠. 많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니엘, 에스겔, 또 이사야, 에레미야, 제사장 겸 선지자이기도 하고 선지자였죠.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최초의 이방 선교사라고 이름을 명명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니까요. 다니엘이나 에스겔도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죠. 또 에레미야나 이사야도 유다나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말씀을 한 것이 아니고 두로, 시돈, 에돔, 또 블레셋, 바벨론 이런 여러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방국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이방의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은 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것이고요. 또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남유다의 선교사로서 유다 나라에 몸이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출신은 어딘가요? 요나의 출신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혈통은 히브리인이라고 그랬죠. 정통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북이스라엘인 욥바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이 말씀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외치는 것이 아니고 그 땅을 직접 밟고 가서 외친 선교사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자의로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신단 말이죠. 자, 이 욥바라는 지역이 어디에서 우리는 기억이 되어져야 하느냐니까 사도행전 10장에 가시면 고넬료의 사건이 일어나죠. 이 고넬료는 이달리아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달리아 군대 장관, 로마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고넬료는 매우 경건하여 그랬죠. 그가 기도하고 그리고 구제하여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이 바로 고넬료였죠. 근데 고넬료는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유대의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 오셔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욥바에 있던 베드로의 상황은 어떤가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환상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욥바에 있던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또 열어서 하늘로부터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보자기가 펼쳐질 때에 거기에 경건하지 않는 그런 음식들, 그죠? 가증한 음식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잡아 먹으라 그럽니다. 레위기 11장에 가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온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정한 음식만 먹었어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부정한 음식이 가득한 그 보자기에서 음식을 취하여 먹으라고 그럴 때에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하는 말이 나는 그런 음식을 안 먹습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것은 그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부정한 음식은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죠.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이 고넬료가 보낸 시종의 안내를 따라서 고넬료를 만나게 되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고넬료와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사건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지명이 욥바입니다. 이 욥바. 그죠? 이 욥바라는 지역의 지명의 뜻이 아름다움이거든요. 아름다움. 영혼의 구원의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나는 그런 욥바에서 출발해서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의 명령에 순종되어지고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지금 요나는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에요. 개가청선을 덜한 상황이죠. 아직 껍질을 덜 끼고 있는 거죠. 자기의 어떤 선민의식 그리고 다른 민족에 대해서 개방하고 있지 않는 그런 폐쇄된 마음이 아직 완전히 열려지지 않는 상황, 조금 이제 문을 여는 상황, 그것도 스스로 열고 싶어서 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열어진 그 상황 가운데서 요나는 사흘 길을 전도해야 되는 그 길을 하루밖에 안 한 거예요. 슬금슬금 했다는 거죠. 대충대충.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은 왕으로부터 짐승에까지 다 금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첫 번째로는 이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정한 그 영혼은 복음을 하루를 듣든
반나절을 듣던 그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이것이 예정론이잖아요. 하나님 예정한 그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구원의 통로적인 사명을 누가 감당하라는 거예요? 먼저 은혜 받은 요나와 같은 사람, 먼저 은혜 받고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 성도들을 통해서 영적인 레위인과 제사장들인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예정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뭔가요? 니네의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은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그리고 적대시하는 그 니네의 사람들은 복음을 단 하루만 들었는데도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가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정작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악하고 강팍하다라는 것을 대비시켜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쪽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많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기준을 통과하고 정말 원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